마태복음 12장 43절로 45절 말씀을 통해서 빈집의 위험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살아서 누린 천국, 죽어서 영원히 사는 천국, 마태복음 강의 68번째 시간입니다. 기하학적으로 보면 한 점과 한 점 사이를 잇는 이 선, 이것을 1차원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 선이 중첩되어 있어서 한 면을 이룰 때 이것을 2차원이라고 말합니다. 그 면이 여러 개가 합쳐져서 공간을 이루게 될 때 그것을 3차원이라고 말합니다. 1차원은 2차원에 속해 있고 또 2차원의 지배를 받습니다. 마찬가지로 2차원은 3차원에 속해 있고 3차원의 지배를 받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 공간이라고 하는 3차원의 세계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또 귀에 들리지 않지만 손에 만져지지 않지만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4차원의 세계가 있습니다. 이것을 4차원의 영적 세계라고 말합니다. 그 영의 세계에 우리가 지배를 받고 거기에 우리가 속해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것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창세기 1장 2절 우리가 자문한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자, 땅이라고 하는 이 3차원적 공간, 이 공간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 수면에 운행하신다. 이 말은 원어 그대로 보면 하나님이 품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3차원의 이 세계는 하나님, 영이라고 하는 그 존재에 의해서 품어지고 있는, 그 안에 속해 있고 그 안에 지배를 받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4차원의 영적 세계는 크게 둘로 나눠집니다. 하나님, 마귀, 이렇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어떤 영적 세계에 속해 있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자기의 인격이 되고 생각이 되고 말이 되고 그것이 자기의 인생이 됩니다. 마가복음 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거라사에 있는 군대 귀신에 들려있는 사람을 찾아가서 그 귀신을 쫓아내는 광경이 나옵니다. 이 모습을 통해서 그를 둘러싸고 있는 영적 세계의 지배가 어떤지를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 5장 2절로 5절 우리가 자문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배에서 나오심에 곧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라.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처 하는데 이제는 아무도 그를 쇠사슬로도 맬 수 없게 되었으니 이는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에 매었어도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뜨렸음이러라. 그리하여 아무도 그를 제어할 힘이 없는지라.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 지르며 돌로 자기의 몸을 해치고 있었더라. 자, 이 귀신 들린 이 사람의 모습을 보니까 무덤 사이에 있었고 사람들이 그를 쇠사슬에 묶어도 묶여지지 않을 만큼 아주 사납고 더러웠다는 것입니다. 사는 곳이 그냥 무덤 사이니까 얼마나 그 사람의 삶이 더러웠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모습에 있었던 이유가 뭡니까? 더러운 귀신이 들렸기 때문에, 그를 둘러싸고 있는 영적 세계가 귀신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이와 같은 모습이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가 벗어나고 싶어서 자기 몸을 자해하는데도 불구하고 벗어날 수 없는 그 영적 세계 안에 그가 있을 때는 그게 그의 인생이고 인격이고 그의 길이었습니다. 자, 그랬는데 그가 완전히 바뀌어집니다. 15절 한번 볼까요? 같이 한 목소리 시작. 예수께서 이르러 그 귀신 들렸던 자 곧 군대 귀신 짚혔던 자가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앉은 것을 보고 두려워하더라. 그가 완전히 온전케 되었어요. 그의 길도 인격도 말도 생각도 다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렇게 달라지게 됐던 이유가 뭡니까? 우리 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예수께서 이미 그에게 이르시기를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습니다. 귀신이 떠나가니까, 그의 영적 세계가 바뀌니까 그의 인생도, 그의 인격도, 그의 성품도, 그의 말도, 그의 생각도 다 바뀌었다 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들은 다 자기를 둘러싸고 있는 영적 세계가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세상의 영이 그를 지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이 그를 지배합니다. 성경의 것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 12절 우리가 한번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세상 사람들은 세상의 영을 받고 산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영을 받고 산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과
계획과 인생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하고 말이 안 통합니다. 마찬가지로 그 말을 들을 수도 없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의 성령의 일에 대해서는 그들이 알지도 못하고 그걸 어리석게 보고 들리지도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교회를 나오면 말씀이 잘 안 들립니다. 그게 당연한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백성들은 세상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참 바보같이 산다. 왜 저렇게 인생을 허비하고 살까? 하고 그의 삶도 그의 말도 이해도 못하겠고 도대체 왜 저렇게 살까?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세상에 영이 들어가 있으니까 세상 사는 방식이 마귀가 주는 방식이 너무 익숙합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죠. 에베소서 2장 2절로 3절 우리가 같이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세상 풍조를 따르면서 마음과 육체가 원하는 욕심으로 살아가는 것, 그 삶이 세상 사람들에게는 너무 당연하고 너무 익숙한 것입니다. 설명해 줄 필요가 없습니다. 당연히 그렇게 살아야지. 무슨 삶이 또 다른 삶이 있어. 당연히 욕심 부리며 살아야지. 그게 좋은 삶이지. 또 뿐만 아니라 세상 풍조를 따라서 살아가는 건 너무 당연하지. 들려지는 상식에 따라서 정보에 따라서 무슨 지식에 따라서 사는 건 너무 당연하지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런 삶을 보면 왜 이렇게 어리석지? 이게 인생이 전부가 아닌데 영원한 천국이 있는데 왜 그걸 전혀 모르고 믿지도 못하지? 왜 이렇게 바보같이 살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세상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보면서 이렇게 허황되게 살지? 이렇게 말합니다. 왜? 서로 말이 안 통할까요? 영이 다르니까. 그가 속해 있는 세상이 다른 것입니다. 한 가정 안에 살아도 영이 다르면 말이 통하지 않고 서로 생각이 통하지 않습니다. 한 예배당 안에 예배를 드려도 영이 다르면 그 말씀이 무엇인지 이해도 못하고 서로 통하지가 않습니다. 한 셀로 모여도 그게 통하지가 않는 것입니다. 아마 어떤 분들은 왜 하나님이 복잡하게 마귀, 귀신들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서 이렇게 인생을 꼬이게 만들고 복잡하게 만들었냐라는 식으로 질문하실 분들이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마귀나 귀신들을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자, 만들지 않은 것들이 왜 그럼 생겨서 이렇게 괴롭히고 고통스럽게 할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천사를 만드셨어요. 영적 세계를 만드셨죠. 그래서 이 천사는 가브리엘로 따르는 비서 역할을 하는 천사, 미가엘로 따르는 군대 역할을 하는 천사, 그리고 루시엘이라고 하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천사 그룹. 크게 세 가지 그룹의 그 천사가 있었는데, 그럼 맨 위에 있는 천사장, 이 천사장을 그룹이라고 말하고 그룹 천사라고 말하고 그 밑에 스랍 천사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영적 세계가 사실은 그냥 영적 세계가 아니라 한 나라입니다. 근데 이 중에서 이 예배와 찬송을 담당했던 루시엘, 이 천사가 스스로 타락한 것입니다. 그 타락의 모습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에스겔 28장 13절로 1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옛적에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어서 각종 보석 곧 홍보석과 황보석과 금강석과 황옥과 홍만호와 창옥과 청보석과 남보석과 홍옥과 황금으로 단장하였으며 내가 지음을 받던 날에 너를 위하여 소고와 비파가 준비되었다. 자, 거기까지요. 소고와 비파가 준비되어서 이 천사의 특징, 이 그룹이 또 여기에 속해 있는 천사의 특징은 하나님을 향해서 악기를 동원해서 또 노래를 통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예배드리고 찬양하는 역할을 맡았던 것, 이게 루시엘입니다. 그런데 이 루시엘이 타락하니까 루시퍼가 된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 다음에 어떻게 되죠? 1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기름 부음을 받고 지키는 그룹이요. 그래요. 기름 부음 받은, 이건 인간이 아니라 그룹 천사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죠? 그 다음에 시작. 내가 너를 세우매 내가 하나님의 성산에 있어서 불타는 돌들 사이에 왕래하였도다. 내가 지음을 받던 날로부터 내 모든 길에 완전하더니 마침내 내게서 불의가 드러났도다. 그렇게 완전하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이는 그런 영광을 올리는 예배를 담당했던 천사, 그 그룹이었었는데 거기서 그들이 불의가 드러났다는 것입니다. 그 불의가 무엇입니까? 이사야 14장 13절로 15절 우리가 한번 목소리로 볼까요? 시작.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무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아니로다. 그러나 이제 내가 스올 곧 구덩이 맨 밑에 떨어짐을 당하리로다. 그 하나님과 같이 되겠다. 내가 하나님처럼 될 거야. 내가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고 예배하는 자가 아니라 나는 나를 예배하는 자가 될 거야. 내가 주인 되어서 하나님과 같이 될 거야. 이렇게 하는 바람에 그가 마귀가 된 것입니다. 완전히 타락하고 영원한 지옥에 들어갈 존재가 되고 만 것입니다. 그를 따르고 있던 그 부하 천사들, 그들이 다 우리가 알고 있는 귀신들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적 세계가 파괴된 것이죠. 이 영적 세계가 파괴된 것을 하나님은 회복시키길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회복시키기 원하셔서 하신 것이 뭐냐면은 사람을 만드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만드신 거예요. 지금 파괴된 부분이 뭡니까?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부분이 파괴된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만든 목적은 이 루시엘을 통하여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게 했던 이 일들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 만든 목적을 정확하게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사야 43장 21절 우리 같이 한번 목소리 읽어볼까요?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 이것이 사람을 만드신 목적입니다.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이 언뜻 신학적으로 들었을지 모르겠지만 사람의 목적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이런 얘기를 들었을 것입니다. 이게 바로 여기서 나오는 것입니다. 루시엘, 그가 타락함으로 그 부분이 완전히 망가져서 영적 세계가 파괴되었을 때 영적 세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존재, 그게 사람입니다. 사람은 이 땅에서 먹고 살라고 만든 게 아니라 하나님의 무너진 영적 세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존재, 그래서 영화로운 존재입니다. 그래서 만물 중에서 으뜸이 되도록 만들어 놓은 것, 이게 바로 사람입니다. 근데 사람을 만들었을 때 다시 루시엘처럼 다시 루시퍼가 돼서 또 마귀 새끼가 될까봐, 그래서 사람에게 안전장치 두 가지를 줬습니다. 처음부터 만들 때 그 첫 번째는 영으로만 만든 게 아니라 그를 흙으로 육을 만들고 그 육 안에 영을 집어넣은 것입니다. 그 육은 뭡니까? 자기에게 있어서 한계입니다. 그래서 그 한계 속에 사람은 사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만큼 돈을 다 가지지 못하게 한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만큼 건강을 다 가지지 못하게 한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만큼 인간관계 다 하지 못하게 한 것입니다. 가정이라고 하는 울타리를 주신 것입니다. 교회라고 하는 울타리를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이것저것 하고 싶은 대로 다 하지 못하게, 그래서 자기의 한계를 느끼고 나는 사람이죠, 나는 하나님의 피조물이죠, 하나님이 계셔야 되죠,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시니 그때부터 나는 부족함이 없죠, 이렇게 하나님 앞에 굴복하는 존재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교만하고 타락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 한계를 넘어서는 것을 성경은 욕심이라고 말하고요, 욕심이 잉태한 즉 죄가 되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이 되는 것입니다. 마귀는 뭘 부추깁니까? 욕심으로 살게 합니다. 마음과 육체가 원하는 대로, 너가 갖고 싶은 대로. 그래서 갖고 싶은 대로 다 못 가지면 한탄하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하나님께 기도 제목으로 그런 걸 올려드리고. 성경은 말합니다. 너는 너 자신을 위하여는 기도할 필요도 없어. 너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놓고 기도해야 나머지는 너에게 부어주는 거야. 근데 오늘 많은 사람들이 우상을 섬기듯이 자기가 자신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결국은 자기도 모르는 욕심 속에 마귀에게 끌려가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하나님 주신 안전장치가 있어요. 그게 바로 선악과입니다. 너가 선과 악을 판단하면 안 돼. 내가 판단해 줄 거야. 내가 너의 주인이야. 너는 내가 하는 말을 믿고 그 믿음대로 살아야 돼. 이것이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신, 타락하지 않도록 주신 안전장치였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였습니까? 그 사람을 만들어 놓은 곳에 마귀가 들어옵니다. 자기와 똑같이 만드는 거예요. 너 왜 욕심 안 부려? 너 욕심으로 살아야지. 너가 더 높아져야지. 왜 이 상태에 넌 있어? 왜 여기 거 다 먹지 못해? 왜 선악과는 못 먹고 살아? 너가 이거 먹으면 너가 하나님처럼 돼. 너가 판단하고 사는 거야. 너가 주도권을 가져야지. 이게 마귀가 주는 생각입니다. 지금도 똑같아요. 마귀는 똑같이 우리에게 너가 욕심 부리고 살아, 너가 주인이야, 이렇게 부각시킵니다. 그렇게 한 결과가 뭐죠? 결국 죄의 종이 되고 마귀의 종이 된 것입니다. 그것이 신라곤의 주인공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끝이 뭡니까? 하나님은 이 마귀와 이 귀신들, 영원히 하나님을 향하여 대적했던 이들을 향하여 형벌을 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모든 지혜와 하나님의 모든 능력으로 만들어 놓은 가장 잔혹한 고통의 세계, 영원한 고통의 세계를 만든 것이 지옥입니다. 하나님 그 지옥을 만드신 이유는 사람 보고 가라고 만든 게 아니에요. 사람은 하나님을 향하여 찬양하고 영광 돌리기 위해서 만든 것입니다. 우리가 전도하는 목적도 그냥 전도해서 예수 믿고 천국 갑시다, 그게 아니라 그 전도하는 것을 통해서 그로 하여금 원래 창조하신 목적대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만들기 위해서 전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살기 때문에 예배를 못 드려요. 이건 자기의 본성을 상실한 것입니다. 이게 마귀한테 속아서 욕심 가운데 결박당해 있는 상태입니다. 결국은 마귀 보고 가라고 만들어 놓았던 이 지옥, 이거를 마귀가 가니까 마귀의 종된 사람이 거기에 줄줄줄 끌려서 그 지옥에 사람들이 끌려가는 것입니다. 성경이 이것을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25장 41절, 우리 같이 한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사람 보고 가라고 지옥 만들어 놓은 게 아니라, 그래서 사람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왜 하나님이, 그 사랑의 하나님이 왜 지옥 만들어 놓고 사람을 고통스럽게 하냐고. 성경에 대해서 무지하니까 자기가 생각되는 대로 한두 마디 툭툭 던지는 것입니다. 제대로 알아야 되는데, 그래서 마귀들, 그 영원하신 하나님을 향하여 대적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주의 백성들을 대적하고 있는 이 마귀들을 영원한 형벌에 보내기 위해서 지옥을 만들어놨는데, 거기에 그 종이 된 사람이 평생 욕심으로 살다가 끌려가는 것입니다. 사람들도 이것이 자기의 운명인 줄 알아요. 사람들은 태어날 때부터 죄로 태어나는 거죠. 이걸 원죄라 그래요. 그리고 그 죄 가운데 마귀의 종이 돼서 평생 욕심으로 인생을 삽니다. 그러면서 그 욕심 부리고 사는 인생에 대해서 자기 자신이 허무함을 느껴요. 이게 사는 거야? 이게 가정이야? 이게 자녀 키우는 거야? 이게 돈 버는 거야? 돈 벌어서 뭐 하려고? 직장 생활에서 뭐 하려고? 끊임없는 허무감을 느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방도가 없고, 그래서 사람들이 여기서 벗어나려고 애를 씁니다. 그 인생의 끝의 결과 죽음을 두려워하고, 죽는 사람들 보면 비명을 지르고 죽고. 왜? 죽음 이후에 다른 세계가 있는 거거든요.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그 모습들을 보면서 벗어나려고 사람들은 수없이 노력했습니다. 그것이 인간의 역사예요. 인간의 역사는 이 죄의 사슬에서부터 벗어나기 원하는 역사였어요. 그래서 만든 게 뭡니까? 그게 종교예요. 그리고 정치를 만들었어요. 경제를 만들고 사회를 만들고 조직을 만들고 국가를 만들고 거기에 윤리를 만들고 도덕을 만들고 철학을 만들었어요. 그런데 그걸 갖고 어떤 사람은 정말 선하게 사는 것처럼 삽니다. 근데 바뀌지가 않아요. 왜? 자기를 둘러싼 영적 세계가 바뀌지 않으니까. 그 인생이 어쩔 수 없는 운명처럼 주어진 것입니다. 성경이 그것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죠. 전도서 9장 2절로 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두가 같은 운명을 타고났다. 의인이나 악인이나 착한 사람이나 나쁜 사람이나 깨끗한 사람이나 더러운 사람이나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나 드리지 않는 사람이나 다 같은 운명을 타고났다. 착한 사람이라고 해서 죄인보다 나을 것이 없고 맹세한 사람이라고 해서 맹세하기를 두려워하는 사람보다 나을 것이 없다. 모두가 다 같은 운명을 타고났다는 것, 이것이 바로 세상에서 벌어지는 모든 잘못된 일 가운데 하나다. 더욱이 사람들은 마음에 사악과 광증을 품고 살다가 결국에는 죽고만. 사람들이 그 마음속에 광증을 품고 미친 마음을 평생 품고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잖아요. 매스미디어를 통해서 말도 안 되는 것, 이런 일들이 지금 막 일어나고 있는 모습. 그 광증들을 어떻게 윤리와 도덕으로 국가적인 법으로 눌러놨던 것이 다 터져버리니까 별별 일들이 다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인생이에요. 벗어나고 싶어도 벗어날 수 없어요. 그러니 착하게 살면 천국 가는 거 아니야? 그럴 수 없어요. 그러니까 착하게 사는 것처럼 보여도 그 속은 광증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의 영을 못 바꾸니까, 자기가 속해 있는 것을 못 바꾸니까, 3차원이 4차원을 못 바꾸고 2차원이 3차원을 못 바꾸니까 자기가 노력하고 애쓰는데 자기의 인생이 바뀌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어쩔 수 없이 또다시 죄짓고, 그래서 죄와 사망의 법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냥 거기에 끌려가고 그런 인생으로 사는 것입니다. 여기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 딱 한 가지예요. 영이 바뀌어야 돼요. 영이 바뀌지 않으면 소용이 없어요. 그렇다면 이 영을 어떻게 바꿀까요? 이 귀신의 죄와 사망의 법에 마귀에게 속해 있던 나를 지배하고 있는 그 영에서, 세상의 영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영으로 나의 소속을 바꿔놓을 수 있을까요? 그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 바꿀 수 있는 방법을 로마서 10장 9절로 10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는. 예수님을 믿으면 천국 갑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뭡니까? 예수님을 어떻게 믿고 있냐는 거예요. 그냥 내가 예수님을 돈을 믿듯이 믿습니다. 예수님을 직장 믿듯이 믿습니다. 사람 믿듯이 믿습니다. 이건 다 소용없고요.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이렇게 믿는 것만 믿는 거예요. 왜? 지금 사람이 무너진 게 뭡니까?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사람의 핵심이 뭐예요?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만들어 놨는데 지금 마귀가 와서 무엇을 망가뜨렸어요? 하나님이 주인이라는 것을 망가뜨렸어요. 내가 욕심 부리며 사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심지어 교회 나와서 기도하는 목적과 이유도 내 욕심을 성취하는 것으로 하고 있으니 그게 무슨 예수를 믿는 것입니까? 예수 믿기만 하면 천국 가는 거 아니에요. 맞아요. 믿는 내용을 성경이 가르쳐줬는데 가르쳐준 대로 믿고 있냐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이것을 마음으로 믿고 입술로 시인하는 거죠. 자, 그럴 때 어떤 역사가 생깁니까? 고린도전서 12장 3절 우리가 한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는. 자, 그 순간에 뭐가 됐다는 거예요? 영의 세계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예수님 나의 주인이십니다. 이렇게 마음으로 믿고 입술로 시인하는 그 순간 그것을 구원받았다, 거듭났다,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 중생했다 라고 말하는 그 순간이 뭡니까? 영이 바뀌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사는 자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동안에는 귀신으로 사는 것입니다. 죄와 사망의 법에서. 근데 거기서 해방돼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성령으로 사는 자로 바뀌어진 것입니다. 그렇게 바뀌지 않고서는, 영이 바뀌지 않고서는 인생도 가치관도 성격도 말도 바뀌지 않습니다. 자기가 낳은 자녀도 영이 바뀌지 않으면 소용없는 거예요. 그렇게 살붙대고 사는 아내와 남편도 영이 바뀌지 않고서는 소용없는 거예요. 그 안에는 미친 마음이 있는 거예요. 언제 그게 튀어나올지 모르는 거예요. 좋을 때는 하하호, 조금만 자극만 와도 그게 미친 게 확 튀어나와서 사람을 죽이고 엉뚱한 짐승 같은 짓들을 하는 것입니다. 영이 바뀌어야 돼요. 자, 그런데 이렇게 영이 바뀌면 그럼 다 됐다. 아, 이제 나는 천국이구나. 근데 오늘 성경이 예수님이 가르쳐주는 것이 영이 바뀐 것이 시작이야. 이게 거듭난 거야. 태어난 거야. 정말 중요한 것은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해. 라는 말씀이 오늘 말씀이에요. 자, 오늘 말씀을 같이 한번 볼까요? 우리 43절부터 45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 한번 읽어봅시다. 자, 시작.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 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지금 예수님이 이 영적 세계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면서 이렇습니다. 귀신이 떠나갔어요. 성령이 오셨어요. 자, 그 다음에 그렇게 떠나가면 다 끝나고 나는 천국 간다. 그게 아니라 지금 뭐라고 말합니까? 나로부터 떠난 귀신은 내가 천국 가는 그날까지 평생 동안 호시탐탐 틈을 노리면서 내 안에 들어오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은 진공상태에서 하는 게 아니에요. 한번 구원받으면 끝.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계속 그게 들어오기를 원해요. 왜? 그놈은 나를 지 집으로 알아요. 내 안에 들어오기까지는 그놈은 힘들어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고통스럽다는 거예요. 그럼 이 귀신이 너무 밖에 나갔으니까 고통스러워서 어떻게 하든지 내 안에 들어오려고 그렇게 애를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조그마한 틈만 보여도 그 귀신은 또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계속 경계를 해야 돼요. 이 영적 전쟁에 우리가 승리자로 계속 살아야 합니다. 또 하나는 우리는 죄에 익숙한 존재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익숙하기보다는 죄에 훨씬 익숙합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놔두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지 못하고 죄를 따라 삽니다. 죄 장아찌죠. 그러니까 얼마나 마귀가 들어오는 틈이 좋습니까? 거기다가 세 번째는요, 우리 안에 빈 곳이 있으면 안 돼요. 비면 마귀가 들어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저 이제 거짓말 안 해요. 안 하고 멈춰 있는 그곳이 귀신이 들어오는 틈입니다. 저 도둑질 안 해요. 근데 안 하고 멈춰 있는 그곳, 그게 귀신이 들어오는 틈이에요. 그러니까 그
빈 곳, 거기에 지금 뭘 채우고 있느냐? 하나님이 주인 되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삶이 채워지느냐? 아니면 그냥 비어 있어요. 내가 예전에 죄지었던 대로 안 살아요 라고 멈추고 있느냐? 멈추고 있는 그곳이 귀신이 들어오는 곳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요, 그 귀신이 다시 들어오면 전보다 훨씬 더 악해지고 더러워집니다. 우리가 실질적으로 봅니다. 시험 든 사람, 신앙이 타락한 사람들, 예전에는 혼자 술 퍼먹고 그냥 다녔어요. 혼자 그냥 개망나니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완전히 바뀌어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말씀을 대적하고 교회를 대적하고 영적 리더를 대적하고 성령 모독죄를 밥 먹듯이 짓습니다. 아예 지옥 가는 길로 자기를 작정하고 끌고 갑니다. 훨씬 더 악해졌어요. 마음이 얼마나 악해져 있는지 몰라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먼저 제일 중요한 것 첫 번째는요, 여러분들이 죄로부터 해방돼서 구원받았는지가 점검돼야 됩니다. 오늘 성경 것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로마서 6장 22절,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서 6장 22절 같이 한 목소리 시작.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사람들이 알고 있는 잘못된 지식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죄로부터 해방돼서 예수님 믿어요. 나 구원받았어요. 내 죄 사함받았어요. 그럼 나 영생이에요. 나 그럼 영원한 천국이에요.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경이 지금 뭐라고 말해요? 너가 죄로부터 해방받았으면 예수님 나의 주인이심을 고백하고 이제부터 예수님 나의 주인이십니다. 이렇게 믿고 고백을 했으면 그 다음에 무엇이 필요합니까? 그 다음에 하나님께 종이 되어 그 다음에 무엇이 필요합니까?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어야 마지막에 영생이라는 것입니다. 이 과정을 다 생략한 거예요. 그런 사람이 얼마나 편합니까? 주님이 십자가 대신 주셔서 나는 이제 용서받고 난 천국 가요.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 삶의 영역 다 뭐랍니까? 원래 살았던 삶의 방식대로 더 악하게 죄지으며 삽니다. 그런 삶의 모습이 무엇입니까? 내가 아무리 죄져도 회개하면 용서받고 난 천국 가. 이런 원리가 어디 있습니까? 세상 사람보다 더 악하게 사는 그리스도인, 하나님 과연 그런 자들을 구원하고 천국에 보낼까요? 왜 이런 말도 안 되는 이상한 교리들을 만들어냈을까요? 사람들 편하고 교회 사람들만 모이면 되고, 그게 아니라 진짜 천국 갈 수 있는 사람, 그걸 만들어내야 되는데 그들이 누구예요? 죄로부터 해방돼야 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종이 되었는지 점검을 날마다 하고 그 다음에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는 삶을 살고, 그래야 마지막이 영생이다라는 거예요. 첫 번째, 죄로부터 해방 받으셨습니까? 아마 여기 대부분의 성도님들은 죄로부터 해방을 받으셨을 거예요. 그 해방받는 방법이 유일하게 딱 한 가지예요. 예수님 나의 주인이십니다. 이걸 마음으로 믿고 입술로 시인하는 믿음의 고백, 그것으로 우리가 죄로부터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로 해방받습니다. 혹시 아직 그것이 없다면 반드시 받으셔야 합니다. 그게 없다면 아직 구원받은 성도 아니에요. 같은 예배당에 있어도 영이 다른 거예요. 귀신이 자기를 지배하는 것입니다. 틈만 되면 귀신 생각으로 자기를 끌고 가는 것입니다. 자, 해방받았으면 그 다음에 점검할 것이 뭡니까? 내가 하나님의 종인지를 점검해야 돼요. 그걸 수시로 점검하는 거예요. 한 번 점검하고 끝이 아니라 날마다 점검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마귀가 틈을 탄다고요. 나로부터 빠져나간 귀신은 나를 너무 잘 알아요. 그러니까 어느 때 내가 내 육체가 발동하고 있는지를 압니다. 그러니 그 틈을 그놈처럼 잘하는 놈이 없어요. 나보다 더 정말 귀신같이 나를 알아요. 그러니 그 틈을 타고 들어오니까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종이 아니라 귀신의 종, 마귀의 종, 죄의 종으로 순간적으로 바뀝니다. 점검해 봐야 돼요. 자, 무엇으로 점검합니까?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로마서 6장 16절. 우리 같이 한번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내가 누구 말 듣고 사느냐? 이걸 점검하는 거예요. 어떤 사건이 있을 때, 누구를 만났을 때, 나 지금 누구 말 듣고 있는지. 내가 지금 말을 듣고 있는 게 뭡니까? 지금 내 생각이잖아요. 지금 내 생각이 어떤 생각 속에 쌓여서 내가 행동하고 결정하고 무엇인가 말하고 있는지를 점검하십시오. 내가 결정하고 있는 그 생각을 준 것이 내 주인입니다. 그게 하나님이면 하나님의 종이고요. 그게 사람이면
또는 자기 자신이면 이건 다 뭐예요? 이게 귀신이죠. 귀신의 종이에요. 자기를 점검해 봐야 돼요.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16장 23절 2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자, 사탄아 뒤로 물러가라 하면서 사탄의 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무엇인가를 결정하고 내 감정이 일어나고 무엇인가를 말하고 생각할 때 사람 중심인지 하나님 중심인지, 여기서 나는 하나님의 종인지 사탄의 종인지 이게 점검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내가 살려고 지금 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예수를 위하여 내가 죽어도 된다는 생각으로 하고 있는지, 하나님의 종인지 사람의 종인지. 자존심 상하면 견디지 못하고, 그러니까 회개가 안 나오죠. 뭐 무슨 말 들으면 막 불끈불끈하고, 이게 지금 마귀의 종으로 살고 있는 삶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상태를 우리가 점검해 봐야 됩니다. 내가 구원받았다면 하나님의 종으로 있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땐 또한 여러분들이 어떻습니까? 성경이 이렇게 우리에게 말하죠. 히브리서 4장 12절 우리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어서 그 말씀을 들을 때 어떤 현상이 나타납니까? 내 마음과 생각을 판단받습니다. 그러니까 기분 나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내가 판단되는 거예요. 너 어떤 인생인지 보자. 이게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거울입니다. 자, 그 판단을 받을 때 내 안에 나타나는 현상은 마음의 부딪힘, 찔림이 있어요. 그 찔림이 있을 때의 반응이 어떠냐 하는 거예요. 성경이 이렇게 말하죠. 사도행전 2장 37절 크게 둘로 나눠집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자, 성령 안에 있는 사람, 성령의 지배를 받고 나의 주인이 성령인 사람의 특징은 뭡니까? 그 마음이 찔렸을 때 내가 어떻게 하면 좋죠? 내가 어떻게 회개해야 되죠? 내가 어떻게 다시 구원의 길을 걸어가죠? 이런 반응이 나옵니다. 근데 그가 귀신의 종으로 지금 살고 있다면 이런 반응이 나타나요. 사도행전 7장 5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분노가 나오는 거예요. 왜 저렇게 해? 왜 저런 식으로 말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격려하고 위로하고 좀 우리를 칭찬하고 축복해 주는 말씀. 예, 하나님의 말씀 그렇습니다. 근데 언제 그렇게 하죠? 회개하고 돌이켜야만 있는 거예요. 아이가 나가서 밖에서 뛰놀다가 넘어졌어요. 피와 흙이 범벅이 돼서 왔어요. 자, 그렇게 집에 들어오는 그 아이가 아프다고 할 때 어느 부모가 거기다가 약을 발라주는 부모가 어디 있어요? 먼저 물로 씻어주죠. 상처를 보죠. 그리고 거기다 약을 발라주죠. 그래야지 덧나지 않으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내 마음이 찔렸을 때, 판단받았을 때, 찔렸을 때 돌이키는 순간부터 새로운 인생이 열립니다. 격려, 위로, 축복은 따로 어디서 하늘로부터 뚝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진짜 회개한 사람만이 아는 거예요. 그 안에 다 있구나. 그걸 아는 거예요. 회개를 안 하니 평생 짐진 것처럼. 그러니까 그 짐을 지고 있는데 옆에 지나가는 사람이 아이고 좋네요, 괜찮네요, 박수 한번 쳐주고. 이거 듣기 원합니까? 정말 짐이 없어지길 원합니까? 회개하고 돌이킬 때부터 그런 역사가 있어요. 먼저 자기를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나는 과연 하나님의 종으로 있는지, 아니면 예수 믿고 구원받았는데 마귀가 틈을 타고 들어와서 마귀의 종이 되었는지, 내 생각이 누구의 지배를 받고 누구 말을 듣고서 행동하고 말하고 있는지. 그다음에 우리의 행동을 점검해야 되죠. 거룩한 열매가 맺어지도록 살아야 합니다. 생각을 점검해서 하나님의 종으로 살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 안에서 거룩한 열매를 맺어야 되죠.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6장 12절로 13절
우리가 자문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나를 다시 지배하지 못하도록 나의 시간도, 나의 물질도, 나의 육체도, 나의 삶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삶을 살아야 된다. 자, 구체적으로 어떻게 드려야 됩니까? 에베소 4장 25절로 32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 읽어봅시다. 시작.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며 하여 선한 일을 하라. 무릇 더러운 말은 너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자, 뭐라고 말합니까? 비어있는 공간이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거짓을 버렸어요. 로 끝나면 안 되고 서로 참된 것을 말하라. 도둑질하지 않아요. 여기서 끝나면 안 되고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라는 것입니다. 더러운 말을 나 이제 입 밖에도 내지 않아요. 거기에 멈추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덕을 세우는 대로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은혜를 끼치는 말을 해야 된다. 그리고 뭐라고 말합니까? 악독, 노함, 분냄, 떠드는 거, 비방하는 거 이런 거 이제 안 해요. 그게 아니라 이제는 친절하게 대하고 불쌍히 여기고 용서하고 서로 간에 하나님이 날 용서하신 같이 용서하라 하는 것입니다. 서로 간의 관계가 갈등이 됐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 사람을 향해서 마음이 괜찮아요. 뭐 이제 상관없어요. 하는 것으로 멈추는 그 순간에 귀신이 거기 들어갑니다. 그 다음부터 뭘 해야 돼요? 적극적으로 그 빈 공간을 친절하게 대하고 불쌍히 여기고 사랑하는 것. 채워야 됩니다. 빈 곳은 위험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제 오베돔 축복운동이 시작을 하죠. 3개월 동안 우리가 이 귀한 거룩한 습관을 들이는 운동을 달려갑니다. 이걸 왜 해야 됩니까? 이유는 한 가지예요.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을 받았다면, 아직 혹시 안 받았다면 예수님 나의 주인이심을 고백하고 반드시 받으셔야 합니다. 자기의 그 어떤 노력으로도 영적 세력은 바뀌지 않습니다. 자기 위에 있으니까. 예수님을 믿을 때만 성령이 오셔서 영적 세력을 바꿀 수 있어요. 그렇게 구원을 받았다면 그 다음에 꼭 해야 될 일, 하나님의 종으로 살라 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무슨 생각하고 삽니까? 어떤 일이 있을 때 무슨 말 합니까? 여러분들 생각과 마음의 반응이 무엇입니까? 세상 사람 같습니까? 자기 같습니까? 그게 귀신이에요. 하나님의 종으로 살고 있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무미건조에게 잘 안 들려요. 예, 영이 다르니까 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정말 심각한 거죠. 들었는데 기분이 나빠요. 영은 같지만 회개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좋은 말들을 해주세요. 아니요. 제대로 한 번이라도 회개한 사람은 회개 안에 너무 놀라운 은혜와 자유와 축복과 기쁨이 있다는 것을 압니다. 근데 그거 말고 좀 좋은 말, 그건 아직도 한 번도 회개를 제대로 해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종으로 사는 것. 지금 내가 만약에 그렇게 못 살았으면 오늘 회개해야 됩니다. 돌이켜야 합니다. 그리고 내가 거룩함에 이런 열매를 맺지 않고 그냥 절제하고 살려고, 애쓰며 살려고, 그런 정도의 삶이라면 거기에 귀신이 틈타고 들어오면 전부 다 훨씬 더 더러워지고 훨씬 더 악해집니다. 우리가 정말 정신을 차리고 이제 하나님 안에서 내가 채우겠습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신앙의 길을 어느 누가 나 혼자 할 수 있어요? 하겠어요? 신앙생활이 쉽다고 생각해요. 예수 믿고 난 구원받았어요. 예수님 나의 구원자예요. 그럼 나 천국 가요.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신앙, 정말 미신 같은 신앙 만들어 놓으니까 신앙생활 나 혼자 뜨문뜨문하고, 시간 되면 예배 나갔다가 헌금 한번 내주면 대단한 일을 한 것처럼, 봉사 한번 해주면 정말 놀라운 일을 한 것처럼, 하늘에 상급이 있는 것처럼 이런 착각들 하면서 살고 있으니 자기 혼자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고 착각하는 것입니다.
근데 성경이 말하는 제대로 신앙생활 하는 거 혼자 못합니다. 성령의 힘 없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 분명히 아는 그 지식을 갖고 있지 않으면서 어떻게 합니까? 성경 읽고 성경대로 살아야 되는데, 우리가 아마 여러분들이 몇 가지 하나님의 말씀 지키는 것들 있을 거예요. 부모의 교육을 통해서 지키고, 또 신앙생활하면서 처음에 습관을 통해서 지키고, 어떤 사람은 주일성수, 11조 이런 거 지키고, 어떤 사람은 교회 봉사, 교회 안에서 뭐 모이는 거 이런 거 지키고, 몇 가지 자기가 지키는 거 있을 것입니다. 근데 지키지 못하는 부분이 있어요. 근데 지키는 것이 있으니까 못 지키는 부분이 있어도 저 천국 가는 거죠? 아니라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켜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이 어떻게 사람이 그렇게 살아요? 그렇게 살 수 있다는 거잖아요. 성경이. 성령과 성경과 교회 안에서 가능하다는 거잖아요. 자기가 못 지키는 부분 왜 못 지킬까요? 참 신기한 것은요, 안다고 생각했는데 내가 내 자신을 바라보니까 그 부분에 대한 말씀이 없는 거예요. 다른 부분은 막 외우고, 그런데 그 부분에는 말씀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 사건 앞에 그 말씀이 딱 나를 막아설 수 없더라는 거예요. 말씀 채워야 돼요. 매일 성경 통독 큐티하고 말씀 듣고 말씀 채우셔야 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그때마다 일어나서 죄를 짓지 않도록. 근데 거기에 멈추는 게 아니잖아요. 주님의 교회와 함께 주님 안에 선한 일을 하기 시작해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마 이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들이 어이구 신앙생활 힘들다. 맞습니다. 근데 50%만 맞는 거예요. 그 힘들지만 우리가 가야 될 곳이 천국이라면 값을 지불할 수 있고요. 또 한 가지, 힘들어서 불가능한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함께 하시고, 주님이 도와주시고, 주의 영이 함께 하시고, 주의 말씀이 함께 하고, 주의 몸이 우리와 함께 하는데 왜 못 가겠어요? 우리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로 이 믿음의 길을 다 걸어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뒤로 물러서지 마십시오.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마십시오. 더 악해지는 인생 어떻게 살겠어요? 우리 그렇게 하지 말고 우리 함께 이 축복의 길, 믿음의 길 달려가고, 이 3개월 동안에 거룩한 습관 우리 몸에 익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